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바벨론의 두라 평지의 높이가 60규빗, 구약에서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의 그 팔 끝에서 손끝에서 여기 팔굽까지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5cm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60규빗이면 27m입니다. 또 넓이가 6규빗, 2.7m의 큰 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신상의 낙성식에 강제로 다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두라 평지는 고대 바벨론의 수도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평원인데 지금 또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그 당시의 유물을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큰 금신상을 세워놓은 이유는 자신과 바벨론 제국의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면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바벨론의 관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일사불리하게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선포하는 절을 통해서 이제 나팔소리, 피리소리,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울릴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관리들은 일제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풀무라고 하는 것은 불 속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산소를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불길을 매우 뜨겁게 달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 관리였기 때문에 이 낙성식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하여 왕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나팔과 피리 등 온갖 악기들의 소리가 울리자 참석한 모든 관리들은 일제히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만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 가장 중요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또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바로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나라나 조직의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결코 세상 권세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때는 세상 권세보다 훨씬 더 큰 권세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과 바벨론 제국의 권력과 위엄을 가시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일사불란하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 그들을 소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무나 유능한 관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을 그냥 풀무불에 던져 죽이지 않고 다시 한번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금신상에 절을 하면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절을 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라고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말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 텐데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니 제가 다니엘서의 서론 부분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3장은 마지막 시대에 국가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국민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했고 현재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 앞에 절하라고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다시는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자기 우상에게 절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 외에도 마지막 시대에는 국가나 정부가 조직적으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에 반대되는 일을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렇게 국가나 정부나 우리가 속한 기관이 조직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었고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파리 목숨처럼 쉽게 죽일 수 있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놓고 엄숙한 국가의식을 거행하면서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에 가난한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굴복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너무나 분명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조금 또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정부나 우리가 속한 단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고집하지 말고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고 회의와 협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2년 동안 근무할 때 저는 처음부터 제가 신자임을 밝혔고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식에 가더라도 어느 누구 저한테 술을 권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한 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에 대해 밝혀야 될 것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유혹과 핍박이 올 때에 10중 8구 그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게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행동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신자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사느냐 아니냐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시 이 세상의 풀무불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여 우리의 믿음을 숨기거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풀무불보다도 수백 배나 더 뜨거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국가적으로, 회사적으로, 학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대충 타협하고 살라고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또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타협하지 않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것들을 알리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기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왕에게 완곡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다 읽어서 알고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풀무불은 너무나 뜨거워서 던지는 병사가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풀무불뿐만 아니라 너부갓네살 왕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담대하고 멋있는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재앙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2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실하게 먹이셨고 또 그들의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삼엄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탈출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시작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죽이려고 가두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절대로 탈옥하지 못하도록 로마 병사 4명이 한조가 되어 4개의 조를 만들어서 교대로 베드로를 철동같이 지켰습니다. 본래 로마 제목의 감옥은 지하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깊은 감옥에 16명의 로마 병사가 교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했지 못했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사도행전 12장 6절 이하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사형을 당하는 칼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군인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듯 문 밖에도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는데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는 겁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실어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도 생각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꾼 앞에를 지나도 파수꾼들이 모르는 겁니다.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쇠문이 굳게 닫힌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나와 상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리라.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마지막 시대에 정부나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 등이 조직적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과 가치관을 핍박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결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결과와 관계없이 심지어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훨씬 더 멀리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 순교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 교회 성도들은 일제 만행으로 다 예배당에 갇혀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목격자이고 생존자였던 전 동네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불 속에서도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기쁘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사자들이 찢겨 죽으면서도 찬양을 부르며 순교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2000여 명의 신자가 감옥에 갇혔고 그 가운데 50여 명의 성직자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 가운데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세 친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긴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23절 이하에 이 세상 사드락 메사락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풀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졌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네 사람이 있습니다. 결박한 상태에서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도 구약에 종종 나타나시는데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겁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뜨거운 불에 떨어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도 보호받았습니다. 오직 탄 것은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벨론 전국에 이 하나님을 결코 경솔히 여기지 말라고 선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 높여 주었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태양을 멈추게도 하고 뒤로 가게도 하시는 분이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라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고 아울러서 도리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귀한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